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말과 또 대조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면 보통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각하죠. 사실 맞지만은 그러나 이 에로스는 고대 철학,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과 문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열정이나 위대한 사상을 나타내는 인간의 진념을 나타낼 때도 에로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 에로스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 에로스라는 사랑 안에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이 이만큼 발전되어 온 것도 그 밑바탕에는 에로스적인 이 같은 인간의 열정과 진념이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로스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고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같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들이 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로스와 아가페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멋지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귀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다가오신 이 아가페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대상이 별 볼 일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한테 좋은 이익이 없고 나한테 심지어는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경험한 사도 바울,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랑할 만한 요소도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원수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심령 속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 찬 거죠. 아가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가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고 만나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 가장 비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신 것이죠. 이 모든 이 같은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 버려진 자를 만나길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죄인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원수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품는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초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요, 내 유익이나 내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가 고통과 울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동참하려고 하죠. 내 만족과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상대방을 먼저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반면에 에로스의 사랑의 가장 큰 단면, 가장 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사랑의 초점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갈망과 욕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에로스적인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든 그 사람을 소유하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기쁨이나 내 자신의 실현이나 내 자신의 만족,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향락적으로 그리고 탐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 갖고 있는 큰 이 문제점입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치다 보면요,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귀한 피조물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 보고 이용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모든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해야 된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해도 괜찮다. 그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 갖고 있는 큰 이 문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인간이 자기 중심의 자기의 어떤 만족에 대한 이러한 어떤 사랑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에로스적인 잘못된 이 사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힘으로 내 만족, 내 자기 실현, 나의 어떤 혜택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해줘야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강구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은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죠. 기복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 에로스적인 믿음이에요. 기복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잘못과 신앙의 어리석음과 신앙의 천박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의 잘못 판단하고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 내 중심이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고 섬기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다. 그러한 에로스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되고 그러면 감사가 안 되죠. 결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마음이, 자기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 탓이다 다투게 되고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할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새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에로스적인 탐욕,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만족, 자기 실현을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믿음의 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깨어진 인간의 욕심으로 완전히 파산된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데 에로스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미신이 뭘까요?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진정한 진리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미신이요 우상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좋은 말로 이래저래 많이 치장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미신, 우상이 많이 깊숙하게 쉽게 들어와 있죠. 사람들이 사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이 금요일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죠.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달라졌는데 예전에 보면 병원에 보면 사자가 없어요. 죽을 사자하고 같은 이 소리가 난다 해서 바로 5층이나 아니면 F층이다. 이거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미역국 먹으면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낙망한다.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 깨지면 야 오늘 하루 망쳤다. 꿈에 돼지가 만나면 복권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죠.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삶을 맡기고 그게 매여 있는 삶, 왜곡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요 미신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가만히 보면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늘 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뭔가 그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옆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눈으로 보니 신기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재미있는 유대 나라의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데라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날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그가 만든 신상들이 다 부서졌어요. 특별히 가장 큰 우상 손에는 큰 방맹이가 지어져 있었던 거죠. 아버지 데라가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 같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우상들이요,
서로 배고프다고 싸우면서 제일 힘세고 제일 큰 우상이 다른 작은 우상들을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너무 주군이 없이 이렇게 말했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놀리느냐? 이 말이 되는 얘기냐? 생명도 없는 이 우상들이, 이 나무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고 부수고 그렇게 한단 말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맞다. 생명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우상, 나무로 만든 이 우상이 어떻게 우리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잘못 왜곡되고 잘못 믿고 붙잡혀 있는 거짓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겁먹고 있는 것, 그 우리들을 불안해하는 것,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새롭게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겁먹게 하는 이 모든 잡된 우상들, 이 미신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겁박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모든 것을 다 망칠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 미신이나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새롭게 부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협박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 세상에 그런 어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새로운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모든 우상과 미신에서 붙잡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모든 내 마음의 불안한 요소를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같은 우상보다 더 현대는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신념, 이 신념이 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신념, 자기 깨달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뒤에 달아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신념이 이데올로기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들어오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적대자가 되죠. 자기 생각만이 절대적이다. 그게 고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담을 쌓고 심지어는 주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 신념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나중에 보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피폐된 세상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념 때문에 너무 많은 편견이 있고 차별이 생긴 거예요. 20대와 60대의 차별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고 피부색에 따라 차등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역에 따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또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막 차별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사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좌파와 우파도 없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없고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알았다 하는 그런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정관념,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고쳐지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념, 이데올로기, 이 편견.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가졌던 이 사상이나 신념이나 생각이나 그런 어떤 이 자기가 깨달았던 이 모든 깨달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내 자신을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오늘 또 왔습니다. 그동안 은혜로 살았는데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깨달았던 것보다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사랑받았다면 그게 감사하고 지금은 또다시 내 자신을 온전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무장해제하고 다 해쳐 모여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처럼 조금 더 닮아가는 거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정말 참된 진리다,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다, 정의다 생각했던 그런 신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게 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거짓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선적인 이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다. 그걸 날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내어놓아야 돼. 솔직하게. 내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고 날마다 거듭나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잘난 모습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함을 갖고 더더욱더 우리가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다음에는 믿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탐욕이 나의 자신을 더욱더 우리가 잘 살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크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참 지혜를 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본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먼저 베풀으신 아가페적인 사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 진리가 있다, 평안이 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도 은혜라면 그건 또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예수 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늘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작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믿음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이름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에로스적인, 기복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새해가 되어서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먼저 손 내미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2026년도에 나의 힘이고 나의 믿음이요 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사오니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